전도서 7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며 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정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리고 끈질기게 참는 것이 돋보이고 우쭐대는 것보다 낫다. 성급한 화와 분노를 내지 말아라. 지난 시간이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3가지 현재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라는 지나간 현재가 있고 또 미래라는 다가올 현재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름의 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3 현재 중 오직 지금이라는 현재에만 살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또 미래를 앞당겨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지금이라는 현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 손에 있듯이 지난 과거와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듯 우리의 현재도 당연히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지금 현재에 온전히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과거에 대한 반성보다 미래에 대한 전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현재를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한껏 돋아진 용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 제 주변에 학생운동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물론 영상을 통해서 접했던 이야기인데 80년대 초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시절의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80년대 초니까 되게 엄혹한 시절 아닙니까? 그때에 시위를 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근데 잡혀가면 바로 이제 절차에 따라 재판이 되긴 되는데 그때는 군법회의가 있던 시절이어서 군 검사에게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 취조실이 따로 있고 또 그 앞편에 대기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말해주시는 이 분의 이야기는 그때가 초여름 7월쯤이었는데 날은 엄청 덥고 또 매미가 막 울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한복이죠. 하얀색,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 한복을 입고 죄수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치소에 가면 입는 옷인데 그런 옷을 입고 다들 포승에 묶여서 나무 의자에 묶인 채로 10명 정도가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서 있는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로 이제 앉아 있는 건데 숨소리도 나지 않고 매우 고요했었어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곧 있으면 취조를 받아야 하고 더더욱 그들 곁에는 착검을 한 이제 총에다가 검을 이제 부착해 놓은 착검을 한 총을 들고 있는 헌병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비 한 마리가 그 대기실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온 나비가 다시 나가기 위해서 유리창에 계속 몸을 툭툭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수갑을 차고 또 포승에 묶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나비가 계속 유리창에 이렇게 툭툭 부딪히니까 모두들 나비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비가 나가려고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도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죠.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아닌데 얼마나 무서웠냐면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그냥 소변을 봐버렸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상황도 엄청 무서운 상황이죠. 나비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뭐 무서우니까 아무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모두들 저 나비를 잡아서 밖으로 놓아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은 다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감히 아무도 못 하고 있는데 착검을 또 들고 헌병들이 서 있으니까 아무도 못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랍니다. 보니까 누가 일어나는 소리였어요. 어떤 한 분이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가서 나비를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서 다시 천천히 걸어서 헌병 옆을 지나서 문 앞에서 나비를 문 밖으로 이렇게 놓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천천히 걸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더랍니다. 묶인 채로 말이죠. 모두 생각은 했으나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헌병도 그분을 어떻게 하지 못했답니다. 아주 묘한 분위기가 있었고 또 소설에나 나옴직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분이 저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나와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가톨릭 수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전에 수사로 지내던 분이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혀가신 거죠. 근데 그분 이름이 바로 재정원이라고 하는 신부님이셨어요. 그때 그 청년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분이 신부 수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의 힘은 아닐까? 나도 종교를 가지면 이 두려움, 이 공포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와서 그분을 찾아갔대요. 주소를 찾아서 가보니 그곳에는 재정원 신부님은 없고 그의 형인 빈민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재정구 선생이 그 집에 있더랍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재정구 선생을 만난 그 청년은 그에게 재정원 신부님을 찾아온 연유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묻고 싶었던 질문을 재정구 선생에게 던지게 됩니다. 종교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도 교회에 나가면 재정원 수사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자 재정구 선생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은 자신이 신이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럼 재정원 형은 어떻게 그렇게 했고 선생님은 또 어떻게 이 힘든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것 모두 다 두려움이 없어서 아닙니까? 그러자 재정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그냥 참는 거예요. 그건 그냥 참는 거예요. 무섭지만 그냥 참는 거랍니다. 그 청년은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의 순간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는 거랍니다. 두려움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데도 그냥 하는 거래요. 다만 신을 믿는 것이 두려움을 견디는데 힘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무서워지는 것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교회에 나오면 실망할 거라고 재정구 선생이 말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청년은 실망을 하고 또 그리고 청년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정원 신부님도 역시 무서웠지만 한낱 미물이라는 한 마리 나비이지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비를 놓아주기 위해 저 헌병이 개머리판으로
자신을 내려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아는 채로 그냥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자신이 신이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도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업을 하며 두려움이 있고 또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고 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현재는 지금뿐이고 그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같은 용기, 과장된 자신감, 몰아붙이는 열심이 아니라 그냥 참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사업가이니까, 그냥 아빠이니까, 그냥 엄마이니까, 그냥 대표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은 가장 성도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지요. 예수님도 그냥 참으신 듯해요. 두려우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그냥 참으시고 그냥 골고다까지 걸어가시죠. 그냥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이집트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를 이렇게 목회했던 군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43살에 맹장이 파열되어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죽게 돼요. 근데 그가 쓴 책들 중에 전도서는 그가 소천하기 2주 전까지 1차 세계대전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입니다. 그의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쟁의 위기가 임하자 종교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반면에 개별적으로 신앙을 지켜온 자들은 그들의 힘을 발휘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악 앞에 종교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눈으로 그 현장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또 다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한 개인으로서 신앙을 지켜온 자들은 그 악 앞에서 결국 승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전한 코로나의 상황과 사업적인 어려움, 또 가정과 또 개인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사업을 해야 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참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전이 잘 보이지 않고 핵심 가치가 잘 구현되지 않고 사업의 전망이 막막해도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나를 붙돋는 용기와 어떤 대단한 혈기, 도전 그럭이 아니라 내 앞에 날아온 작은 나비 하나, 그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걸음을 내딛는 두려움을 참는 그 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참으시며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사업의 현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참으며 걸어갈 수 있는 베레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으며 사업해야 함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